복음 누림이 답니다. 저는 복음 누림을 7년여 인도받으면서 늘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그 축복이 있어야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정한 축복,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 누림을 하면서 찾아온 축복이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그리고 메시지가 복음 관점으로 보여지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이 꼭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할 네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미를 여러분 잘 알을 때 바른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으면서 영생 얻는다, 뭐 그런 내용이 구원이죠. 근데 구원의 의미 속에도 이 복음의 의미인 그리스도가 실제 안 되면 구원 받아놓고도 실제적인 축복을 못 받습니다. 구원 받아서 영생 얻고 생명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래서 저는 정말 주님이 말씀했고 강조했던 게 정말 맞구나 하는 게, 저는 이 복음 누리면서 계속 확인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마치면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를 계속 여러분도 질문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세례형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뭐 세상의 여론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자꾸 여러분이 한계에 부딪혀. 자꾸 신앙생활 해도 왜 안 되는가?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리 어려운가? 이런 거에 자꾸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칭찬해 줬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뭐 주님의 칭찬이라면 뭐 확실한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의미인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바른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정의해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 중요한 게,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에 대한 의미도 여러분 제대로 깨닫고 있어야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좀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된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요절을 드렸죠. 요한복음 14장 13, 14절. 거기에 그랬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리니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구하면 다 행하는 그런 응답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키가 또 하나 있어요. 내 이름인데 이름의 의미를 모르면 한계 와요. 지금 기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기도라는 거는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거 아는데 뭔가 부르는데 지속이 잘 안 돼. 해다가 말고 뭐 어느 날 기도했다가 어느 날 안 했다. 왜 자꾸 그럴까요? 실제 응답이 없으니까 하다가 자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알으면, 저는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가 스스로 발견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는 24, 뭐 요즘에 아침 기도, 낮 기도, 밤 기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24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의미를 알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의미 얘기했죠?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 자꾸 성령과 교제가 단절된다는 거, 자꾸 죄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사단에게 자꾸 속는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죄 문제 해결되고 사단을 꺾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 삶에 있는데, 그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 그것도 의미를 알 때, 내 이름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 때 실제적인 것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강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강단 사모늘을 잡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모늘은 다른 교회에서 하는 사모늘하고 달라요. 다른 교회는 말 그대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인데 우리는 그 세 가지가 다 합해서 말씀 잡기예요. 말씀 잡기.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 강단 성구, 오늘의 전도 강단 레마 잡기. 말씀 잡기거든요. 말씀 잡기. 왜냐하면 말씀을 제대로 잡고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 돼야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린 다음에 말씀 잡기를 했잖아요. 그 말씀 강단 잡기. 근데 그 강단을 잡았는데 그 강단 속에 비밀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 비밀이 복음 관점으로 본 말씀이라는 거. 요게 돼야만 말씀의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앞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에 보면 베드로 설교가 나와요. 베드로 설교. 베드로의 설교가 복음 관점으로 본 설교였다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인용을 하고 특별히 시편 그 다윗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인용하면서 이제 말씀드린 게 사도행전 2장 36절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의 키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듣고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날에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이 3,000이나 되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강단은 복음 관점으로 본 설교. 그래서 저는 뭐 제 스스로 그렇게 고백, 최고의 강단, 시대의 최고의 강단이다.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관점으로 본 설교, 성경 자체를 복음 관점으로 보고 누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강단이 정말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만 잡아도 우리가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 강단 3원을 적용하는 게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 강단 성구, 강단 레마 잡기. 그럼 레마 잡기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주로 나눈 게 뭐예요? 생명, 빛, 계명. 그 단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뭐예요? 생명.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그 생명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빛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걸 지키면 말씀을 지키는 거, 계명을 지키는 거 되니까 능력이 되어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들려지는 말씀 속에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그대로 능력이 되는.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복음의 눈으로 보여져야 돼요. 복음의 의미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럴 때 능력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강단에 대한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 게 전도죠. 전도. 이 전도에 대한 의미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뭐 전도할 때 뭐 좋은 얘기하고 뭐 그들을 잘 도와주고 뭐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좀 헌신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거 귀한 거죠. 근데 핵심은 뭐냐? 그 사람이 복음 제대로 알고 믿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본으로 보여줬느냐면 베드로가 정말 자신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자기의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다가 이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들은 다음에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딱 체험이 된 거예요. 딱 체험을 되보니까 야 정말 그리스도가 내 원죄를 해결하는 운명 팔자를 바꾸는 길이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 안진뱅이를 쳐다보면서 이제까지는 야 네가 그 안진뱅이로 있는 거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나 참 불쌍하구나.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요. 무슨 사고로 안진뱅이가 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안진뱅이요. 그런 상황인데 이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그 사람이 완전히 일어서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완전히 치유받아서 승리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준 내용이 사도행전 3장 6절이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갖고 막 베드로가 야 어떻게 네가 그런 일 했냐 그러면서 베드로를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얘기, 왜 날 쳐다보냐? 내가 그런 거 아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느니라. 그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 복음 누림을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 복음 누림할 때 뭐 큰 변화가, 여러분 너무 센세이션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고통스러워. 여러분 큰 문제가 오고 뭐 이런 문제 오고 그래갖고 복음 누려서 해결받으면 여러분 힘들어요. 일상생활에서 뭔가 전에 다르게 뭔가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상대를 보는 게 달라지고 뭔가 이렇게 그런 모습이래야 이렇게 복음 누림이 진짜지, 뭐 큰 것을 막 만나갖고 막 체험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느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자신의 어떤 모임에 갔는데 예전엔 가기도 싫었는데 정말 복음 누리면서 갔더니 거기서 배울 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누림이에요. 막 센세이션을 일어나면 그건 여러분이 힘들어요. 고통 속에 복음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사소한 것 속에 전에는 생각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게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이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속에 가장 중요한 네 단어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돼야 돼요. 구원, 기도, 말씀인데 강단, 전도. 여기에 그 복음을 누려보니까 정말 복음 누려야 될 당연 필연 절대성이 깨달아지면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그렇게 되면서 이제